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특별히 사사기의 그 사사들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삼손만큼은 이제 마지막 사사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지만 삼손만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도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은 그러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기드온이 그렇고 또 삼손이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참 많이 알고 있고요. 세상에 이제 아이들이 보는 그저 그냥 종교와 관계없이 그냥 만화책으로도 또 이야기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영화의 소재로 삼고 영화가 제작이 된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나 또는 만화책이나 또 세상의 책에 등장되어 있는 기드온이나 삼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많은 성경적 오해가 있는 그런 본문으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삼손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삼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13장, 이제 14, 15, 16장까지 사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사사가 삼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바로 엄마의 뱃속에 있지 않을 때부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부모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주고 그는 이제 나시린으로서 블레셋에서 여호와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사로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여러분 참 특별하게 부름받은 그러한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 14장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장 마지막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표 있죠?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니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제 자라매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붙들고 움직이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사로서의 그 사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걸음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삼손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부분도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있다는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우리의 이성적 세상적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한 3가지 4가지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걸 문자적으로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과 같이 삼손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의 관점으로 우리가 삼손을 바라볼 때 삼손의 그러한 행동들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요, 우리의 전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원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삼손에게 임한, 그래서 그 영이 그를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과정 속에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상식이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때때로 등장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그리고 2절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나실인으로서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첫 번째 관심사항이 여자에게 있느냐, 그것도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 여인에게 관심이 있느냐라고 기가 막히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이 삼손에 대해서 세상적 지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그렇지. 삼손이 그렇지 여자에 빠져서 머리도 잘리고 사람 굿짓하지도 못하고 사사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장애의 처음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과연 그러한 기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음 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반대하죠.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당연히 반대표의 한 표를 던지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내야 할 사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다면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나실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기에 부모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나실인이면 적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와서 이제 잉태됨을 이야기하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사로서 쓰임받을 것이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그 자기 아내에게 한 이야기를 남편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보내주십시오. 나에게도 말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며 확인하며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경건한 신중한 그런 부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죠? 너는 정말로 정신 차려 살아가야 돼. 이방 여인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안 돼.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의 말씀인 거예요. 부모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기에 그런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으로부터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바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칼과 창을 다 빼앗기고 군인은 다 해체되고 그야말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40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블레셋을 이겨 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겨 나갈 수가 없죠. 앞선 대사사들은 일회적 침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때 군대를 일으켜갖고 훈련시켜서 나가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사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삼손은 결코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블레셋 통치가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무기력한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삼손 하나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사역을 삼손에게 개인에게 맡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삼손은 남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고국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투쟁하며 나라의 독립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적진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여인, 바로 딥나에 있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 적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삼손의 생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얼마나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가, 이후에 15장, 16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지만요. 그야말로 거기에 동화되어 그것이 그냥 적당히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일제 36년의 그 시간 속에서 저보다 처음에는 많은 그러한 독립의 의사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식민지 통치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일본에 접붙여서 일본의 부역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그래서 그러한 조상들을 둔 그러한 후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 통치의 시간이 오래되면 아마 이것이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적응해 살아가려고 하는 게 보통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블레셋 40년 통치 앞에서 바로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적어도 독립에 대한 그러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데 삼손 사사를 하나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들과 대항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적진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오늘 보면 4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 딥나에 있는 여인을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기서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 그런 사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물, 바로 그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자가,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 으르렁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야말로 힘이 왕성한 그러한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전개가 사실 좀 이상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갑자기 포도원에서 사자가 등장하느냐 이거예요. 사자가 포도를 따먹다가 사람이 지나가니까 으르렁대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는 상황이죠. 사자는 결코 포도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이제 포도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삼손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면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왜 만들고 계셨냐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서 사자가, 그 젊은 사자가 으르렁대며 뛰쳐나오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삼손에게 지금 너에게 준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그러한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에게 그러한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자가 등장한 거예요. 당황했겠죠. 두려워했겠죠. 그러니 어떻게든지 싸워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그 사자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렇게 사자를 찢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삼손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적진에 네가 갈 텐데 너는 거기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일당백, 일당만이라도 행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감을 넣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과정이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 시각으로 또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의 내용이 8절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사자의 몸속에서 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벌들이 무슨 구더기입니까? 사자의 그 썩어가는 몸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더욱 그 안에 벌집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좀 잘못 생각해서 잠시 왔다 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를 내 집 삼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중근동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는 그곳은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습도가 없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사자를 찢어서 죽여놨다면 벌레가 생기고 아마 썩어가는 그런 냄새가 지독하게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열기만 있지 습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무더운 여름날 오징어 말리듯 생선 말리듯 말려진 거죠. 그래서 바짝 마른 그런 상황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벌집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그 사자의 속에서 꿀을 발견한 이 삼손은,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꿀은 참 귀중한 그러한 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맛이 있었겠어요? 그 맛있게 먹은 음식을, 그 꿀을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삼손 네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비난하고 참으로 조롱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나시린이고 부모도 나시린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체된 사자에게 가까이 가고 그 시체 속에 있는 꿀을 갖다가 부모에게 먹였다.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나시린의 사명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했다라고 삼손을 비웃고 비난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을 또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성경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블레셋 딥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결혼의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 사자 몸속에 있는 꿀을 이제 먹고 간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손을 보니까 어때요? 좀 체격도 좀 괜찮고 힘 좀 쓰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 블레셋 딥나의 청년들이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친구들 30명씩이나 불러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어떤 수작하면 안 돼. 하는 그런 류의 이제 협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면 12절은 어떻게 하는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 30명의 청년에게 이제 그 결혼식 7일 동안에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주겠는데 그 수수께끼를 풀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각각 2벌씩,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2벌씩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당시에 이 옷 한 벌은 엄청난 그러한 액수의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 벌도 아닌 2벌로 주겠다 하니 여러분 그 요청에 그 수수께끼를 안 푼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한 사람 1대1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30대1로 풀자는 것인데 여러분 당시의 문화 중에 그 7일간의 결혼식 그 과정 속에 이러한 놀이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수수께끼도 하고 이런저런 게임도 하면서 그 7일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수수께끼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14절 아까 사자와 관계된 그러한 말로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예, 사실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보면 좀 비난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삼손 지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면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답을 알아낼 수가 있겠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친구다. 그냥 사자를 찢어 죽이지를 않나 자기 힘만 믿고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게 또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또 못 맞추게 하고 또 맞추니까 이제 또 엄한 그러한 사람들 30명을 죽여가지고 옷을 뺏어다가 또 갖다 주는 그러한 정말로 천방직축의 삼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삼손을 비난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수수께끼, 그 14절의 수수께끼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수수께끼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수수께끼는 이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도 이제 농담 삼아서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참 이 언어 유희에 특별하신 분이 있습니다. 말씀 한 말씀들이 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로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 참 재미있는 우스갯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이것이 한 줄로 딱 써놓으면요 그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2구절로 딱 맞춰가지고 세로로 딱 보면 여러분 사실 이제 그러한 해석들을 많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자 중에 강한 자가 먹고 먹는 것 중에 단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자 중에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자겠죠. 당시로서는 그렇죠. 먹는 것 중에 단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꿀이다라고 얼마든지 유추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수수께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혼식 내내 답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 되는 이름 없는 여인에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신랑이니까 네 신랑한테 어떻게든지 답을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살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인이 이제 삼손에게 일주일 내내 이제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답 좀 나에게도 못 알아켜 줍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애청에 이제 그 답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답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손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도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가? 아스글론에 있는 30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옷을 빼앗아 친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 현상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정말 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삼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삼손은 상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사자 가운데에서 꿀을 취하게 하심으로 지금 삼손은 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선전포고를 던지고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기력에 빠지고 아무 용기도 없고, 그래서 누구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충만히 임하는 그 사건이 2절에 표현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6절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세상적 눈을 가지고 본문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구절이 분명합니다. 바로 6절에서 갑자기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고 있죠. 19절에는 갑자기 아스드론으로 내려가서 죄 없는 3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힘센 그러한 삼손은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들만을 해가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블레셋 그 핍박의 현장, 식민지 현장에서 구원해내는 전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죽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포획자인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자비하게 포획하는 그 포획자, 바로 사자로 상징되는 블레셋을 죽이는 그러한 사사의 역할로 삼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이 19절에서 그 6절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30명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에게 첫 승리의 성과를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바로 인간적 세상적 시각으로만 읽으면 참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고, 삼손은 이상한 수수께끼나 내고, 삼손은 친구와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삼손은 갑자기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지식으로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요, 그 전래 동화처럼 우리가 읽어야 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사람의 귀를,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러한 영화적 소재로 삼손의 이야기가 취급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그러한 이야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대적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대적도 넉넉히 이기어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게을러지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희낙낙하며 유자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히 임하여질 때에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 자식들의 잘 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어떤 출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네, 그 기도도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먼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투 현장에 일선에 서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 아침 결단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과 어울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놀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의 40년 통치 가운데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홀로 그들과 싸우게 하시며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도 세상 속에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 승리의 믿음의 길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